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남방 민족인 아랏 왕은 이스라엘의 진군을 방해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잡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랏 왕과 그 성읍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호르마,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으로 그 지명의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런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됐고, 그들의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상처가 치유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세워두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깨끗이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발생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또 그 가나안에 정탐했던 12지파 대표 중에 2지파 대표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지파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죠. 자,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다시 아다림 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탐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다림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더욱더 다잡았습니다. 이 아다림 길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그 길 아닌가?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어. 아다림 길로 들어선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얼마 후에 가나안에 아랏 왕이 쳐들어와 그들의 행군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제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해.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랏 왕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의 그 고된 생활과 틀어진 계획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을 빙글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또다시 그들은 본능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러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는가? 우리를 이 사지로 모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책벌을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 생활로 비유하기도 하죠. 광야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일교차가 심해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 생리적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단계를 5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바라게 되는 욕구. 아주 어린아이에 배고프면 울잖아요. 네. 그런 욕구. 제2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 갖게 되는 욕구가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조금 안전한 상태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안전의 욕구가 있고 3단계의 욕구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어느 단체에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제4단계는 존중의 욕구예요.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죠. 어른이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의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무언가 내가 꿈꾸는 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삶의 가치, 의미를 두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그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메슬로우는 욕구를 분류했는데 가장 하위 단계로부터 욕구가 채워질 때마다 다음 단계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은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과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면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방관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본능대로 사는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가나안 왕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채웠음에도 또다시 무너진 것은 생리적 욕구, 즉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죄로 인해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타고난 본능과 같은
욕구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죄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본능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저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불뱀의 독을 해독하거나 치료해 줄 어떤 약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처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제발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이러다 다 죽겠어. 아비귀환의 현장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순간에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생각은 다시 행동으로 옮겨져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행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였음에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반복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모세가 그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았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서 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판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능과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충분히 고의적이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길에서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채 본능대로 살아가며 죄와 늘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련된 시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험의 출제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8장 3절에서 분명한 이유와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강제로 제한된 곳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죄로 들어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기도 하고 안전과 사랑과 존중을 해주기도 하며 더 나아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에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본능이 제한당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이 십자가라는 틀에 매달리셨습니다. 3m 높이의 십자가 형틀은 본능대로 살다가 어둠 속의 길을 잃은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영적 등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본능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세운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알고 믿을 때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 자신이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널리 증거하고 알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또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복음을 널리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